중에 만남은 멈추지 않는다. 만남은 멈추지 않는다. 그 내용을 가지고 조금 설교를 나누면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책 표지가 나오네요. 목사님이 자전거를 타고 이제 길을 가다가 우연히 새끼 고양이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새끼 고양이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갈까 하다가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가지고 그 고양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처음엔 가족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겠죠.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그 고양이를 잘 돌봅니다. 치료합니다. 병원에 가서 수술도 했습니다. 이 병이 걸린 고양이여서 수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양이가 이제 잘 크게 됐습니다. 다 회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족들 사이에 이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무슨 변화냐면 예전에는 집에 들어올 때 엄마 잘 다녀왔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그러면서 들어왔는데 이젠 그런 게 아니라 여보 우리 고양이 잘 있냐고. 고양이 이름이 있죠? 누구를 그 고양이를 부르면서 고양이를 찾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이제 고양이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분위기도 바뀌고 그래서 가족이 180도 완전히 달라졌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죽어가던 고양이 한 마리가 집에 들어와서도 이렇게 집이 달라지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음에도 내가 바뀌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예수님을 만나고도 바뀌지 않는 사람의 7가지 부류가 나와요. 7가지 사람들이 나옵니다. 제가 그거를 조금 나누면서 설교를 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만나죠. 근데 마음속에 바리새인은 나 정도면 괜찮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만 자신이 변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변할 필요도 없고 변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걸 자각하지 못합니다. 교인으로 치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만 오는 사람입니다. 그냥 교회에만 앉아있다 갑니다. 그리고 교회에만 또 앉아있다 갑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하진 않습니다. 그냥 나는 괜찮다 생각하고 사는 교인들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는데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바리새인 시몬.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하죠.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예수님하고 식사를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는 여기지만 그 이상으로는 여기지 않습니다. 교인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그저 그냥 내가 존경할 만한 분 정도로 생각하고 믿는 분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주변의 무리들입니다. 예수님 주변의 무리들. 이 주변의 무리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따라다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적의 소문을 듣고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는 만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기적을 좋아합니다. 교인으로 치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냥 내 소원 들어주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분입니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람들은 율법학자들입니다. 지식을 가진 율법 교사들. 예수님 주변에 율법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식이 풍부합니다. 성경을 많이 압니다. 법에 대해서 능통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천하지 않습니다. 아는 건 많습니다. 그러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중에도 성경 통독도 하고 성경 공부도 했는데 불구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예수님이라고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외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한테 왔어요. 예수님, 우리를 좀 고쳐주세요. 나병 환자들이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돌아가라 그러면서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라. 그 이야기는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고 나았다는 확인을 받으란 뜻이죠. 그래서 그들이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도중에 길에 가다가 자기들이 몸이 나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몸이 나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뒤로 돌아가지고 예수님한테 막 달려옵니다. 다시.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바짝 엎드려서 예수님, 제 병이 나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9명은 어디 갔느냐 찾으십니다. 9은 병이 나았는데 다 제 갈 길 갔습니다.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분에게, 그 사람한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 9사람은 낫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교인으로 치자면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리지 못합니다. 삶에 감사도 없습니다.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도 그 은혜가 뭔지 모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교인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람들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입니다. 오래 다닌 사람. 한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나왔죠. 그리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랬더니 그가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는 계명도 다 지켰다고 했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착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너는 재물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십니다. 교인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부자 청년처럼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예수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있어요. 마음은 다른 곳에다 두고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교인 중에 그런 사람도 실제 있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뒤에 보이시죠? 십자가를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그 옆에는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두 강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걸 봅니다. 피 흘리고 계신 것도 봅니다. 근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한 사람은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구원해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반대편에 있는 한 사람은 자기도 죽어갑니다. 그리고 옆에서 돌아가시고 계시는, 죽어가시는 예수님도 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 마지막 기로에서 예수님을 붙잡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봅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에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교인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서도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냥 십자가를 보기만 합니다. 내가 누군지는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7가지 이 부류 중에서 혹시 내가 그렇구나 이런 부류가 있습니까? 제가 제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7가지 중에 다 하나씩 걸쳐 있는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살았고 예수님을 믿고 자녀의 은혜됨을 입었고 성경 공부도 한다고 했고 십자가도 바라보고 그렇게 하지만 내가 진짜 예수님을 지금 제대로 만나고 있는 것인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늘 생각해 볼 문제이죠. 오늘 이 본문에는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진짜 무엇일까? 거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나오는 이런 말씀들은 상상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여기는 이제 어촌 마을입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어부들이 있습니다. 배도 있습니다. 물고기 잡으려고 하는 새들도 막 날아다닙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입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찾아서 그 주변에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목말라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십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생수가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배 두 척을 다 보셨습니다. 어부들이 거기서 아주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들은 배에서 나와서 지금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물을 씻고 집으로 귀가하려고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겠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좀 이상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 말씀을 막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어부들은 어떻습니까? 이 어부들은 지금 예수님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업에 바쁩니다. 생업에 바쁘고 자기 일에 분주하고 먹고 사는 일이 힘에 겨워서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그들은 밤새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끌어올리고 배를 또 가서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리고 여러분 이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고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밤새도록 그 일을 했으니까 그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혹시 이 모습이 어쩌면 나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나도 생업에 힘들어서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거기에 매여서 거기에 내가 지쳐 있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나는 지금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거기에만 매달려 있는 이 모습, 지쳐 있는 모습이죠. 어쩌면 이 어부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고단한 인생 가운데 매여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어부들 중에 시몬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능숙한 솜씨로 그물을 싣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하고 있느냐? 어서 빨리 집에 가서 발 뻗고 푹 쉬고 싶다. 한숨 자고 싶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가지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이 마음이 편할까요? 아닐 거예요. 영 불편할 겁니다. 왜냐하면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습니까? 그런 중에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다 올라가십니다. 그리고는 배를 육지에서 떼어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뭔가 또 이상하죠. 예수님이 시몬한테 내가 이 배에 올라가도 되겠냐? 좀 이렇게 물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말씀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배에 올라가셔서는 이 배를 좀 떼어주게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이분을 지금 끌어내려가지고 나오라고 할 수도 없고 베드로가 어쩔 수 없이 그 배를 떼어드립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이 배에 같이 올라가 있음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배에 예수님만 덩그러니 홀로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베드로도 이 배에 분명히 같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듣기 싫었던 예수님 말씀, 나는 지금 생업에 바쁜데, 나는 지금 먹고 살 일이 힘든데, 집에 물고기 잡아서 가져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인데 어쩔 수 없이 예수님 말씀을 그 배에서 듣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시몬의 마음속에 말씀에 집중하는 것보다 다른 생각이 가득할 거예요.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왜 요즘 따라 고기가 안 잡힐까? 왜 이렇게 먹고 사는 게 힘들까? 밤새 내가 헛수고를 하다니 내가 뭐 한 건가? 아무런 소득도 없고 어떻게 고기 한 마리 못 잡을 수가 있나? 집에 가서 뭐라고 해야 되나? 애들 등록금은 어떻게 해야 되나? 전기세도 내고 가스비도 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대출 이자는 치솟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온갖 잡생각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고기라도 내가 많이 잡았으면 마음이라도 여유로울 텐데 시몬 베드로한테는 지금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한 배에 올라 있게 되었는데 여러분 인생의 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먹고 살기 힘든 이 배,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지금 올라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소리가 더 크게 들려오고 계십니까? 우리가 일상이 바쁘고 고단하더라도 이거 한 가지는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올라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한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시몬의 배에 올라가셨을까요? 왜 다른 배도 또 있었을 건데 왜 시몬의 배에 올라가셨을까? 만일 시몬의 배가 물고기로 가득 차 있다면 어땠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물고기가 가득하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딱 보니까 이 베드로의 배는 너무 깨끗하거든요. 왜 깨끗합니까? 청소한 것처럼 왜 그렇게 깨끗합니까?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아무 소득도 없을 때, 그래서 빈배가 되었을 때 오히려 예수님이 올라가실 자리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내 실패, 아무것도 못한 내 무능력, 나는 아무 쓸모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자리가 예수님이 올라가실 수 있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가 가득하지 못한 배를 끌고서 집으로 돌아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좌절하고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내 배에 올라오실 자리가 생겼구나, 그것을 떠올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되고 모든 게 내 뜻대로 다 된다면 어쩌면 주님이 내 배에 오르지 못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으로 다 채웠을 때 빈자리가 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를 여러 명 낳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사모하면서 살아갔겠습니까? 집 나간 둘째 아들이 타국에 가서 크게 성공했다면 과연 아버지를 다시 만났을까요? 그래서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성경은 실패한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그리스도인은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일어날 기회를 얻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정말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실패한 배를 말씀의 강단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못 잡은 아무것도 없는 이 배가 오히려 은혜의 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공짜가 없으세요. 뭐라도 주고 싶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고기를 잡으라.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이거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말을 들은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이런 대답은 주로 언제 합니까? 내 생각 같아서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데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당신 체면을 생각해서, 당신이 하시는 그 말씀을 생각해서 내가 그렇게 신용이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심정 아닐까요? 왜냐하면 밤이 새도록 내가 해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투덜투덜 대면서 억지로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기대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 잡을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배를 타고서 혼자 갔거든요. 만약에 고기를 많이 잡을 거라고 생각이 되면 아니 옆에 있는 동료를 데리고서 같이 가죠.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혼자 갔어요. 혼자.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그물 던지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돼가지고 그 억센 힘센 베드로도 이걸 들어 올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끌어올릴 수 없는 그런 고기가 잡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황한 베드로는 막 손짓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배가 가서 그물을 끌어올렸더니 한 배에 가득 찬 게 아니라 말씀해 보면 2배에 가득 차게 되었다. 베드로는 태어나서 이런 거를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아마 들은 적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많은 고기가 한 번에 이렇게 잡히다니. 이제 베드로는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는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심정을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습니다. 호칭부터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선생님 그랬지만 이젠 주님이 됐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드디어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일, 말로 표현하고 설명할 수 없는 일에 부딪혔습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봅니까?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자 되는 것일까요? 평안함을 얻는 것일까요?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는 것일까요? 그런 건 다 부차적인 일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나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한테는 실감나게 들리지 않죠. 왜냐하면 유대인의 화법이거든요. 유대인들은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의 심성으로 말할 때 우리가 좀 실감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죽어 마땅한 놈입니다. 나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놈입니다. 나는 인생 실패자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인간은 다 실패한 존재예요. 자기 자신을 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됐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말씀이 그래서 맞습니다. 성경은 실패한 사람을 위한 책이다. 혹시 아직도 나는 예수님 없이 잘 살 수 있어. 나는 예수님 없이 이 인생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어. 나는 인생 성공할 수 있어. 예수님 없이 난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진짜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자기의 본 모습을 봅니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로구나. 나는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로구나.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자기의 실패를 고백하는 베드로한테 아니야, 너는 실패한 존재가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네가 나와 함께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의 목적은 지금까지 그물 한번 찢어질 정도로 고기 한번 많이 잡아보자, 로또 한번 맞아보자, 그게 인생의 유일한 목적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젠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는 물고기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득하게 잡혀있는 물고기를 다 뒤로 하고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계십니까? 예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이걸 고백해야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살면서 맞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은 주님 없이는 실패한 인생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기 못 잡아서 실패가 아니라 예수님 없으면 내 인생은 실패입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이 어려운 세상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실패자임을 고백